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손으로 꼽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십 번 듣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도 새로워요. 그죠? 저도 설교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목사들 먹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요. 그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소유를 맡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종들에게 나누는데 여기 3명의 종이 있어요. 이것을 비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확장을 잘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맞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냐면 각각 재능대로. 따라서 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시고요. 왜 저 사람 능력? 재능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요. 그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스포츠 영역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면 재능이 생기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배드민턴계 와 다크호스 누구죠? 아세요? 물론 배드민턴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아는 게 뭐냐면 이발소 가면요. 저도 며칠 전에 염색됐거든요. 그 이발소 사장님 부부가 배드민턴을 하니까 계속 그것만 틀어놔. 몰랐어. 그랬더니 야 넘버 원이라 그러면서 막 세계 1, 2, 3, 4를 다 꺾는데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된 겁니까? 그에게 월드 챔피언이고 모든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든 하든 열심을 통해서 재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큰 걸 안 맡기시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직 내가 덜 됐나 보다. 이렇게 하셔야 시험에 안 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큰 걸 맡으려면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주신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맡긴 게 적은 일 같아요. 작은 일 같아요. 근데 주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폴로시죠? 잘 기억하시면 뭐냐면 각각 재능대로.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재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큰 일을 해요. 어떤 목사는 큰 일을 해요. 요즘 제가 서울 장시대를 올라가면서 거기 이제 특히 전도사님들을 만나요. 거기 이제 전도사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의 한 40년 전에 꿈을 꿨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꿈이 뭐냐면 큰 교회 가는 목적. 이제 속으로는 깜이 돼야 말이지 이 녀석아. 큰 교회 아무나 가나요? 다 가나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것도 문제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규모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규모가 큰 교회를 가는데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그냥 성령의 눈 말고 우리 눈을 때 저 제대로 목사는 하겠나 하는데 우와 목회 엄청 잘해요. 지금 한국 교회로 움직일 만한 교회들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정말 고심할 때인데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뭘 준비한 거예요? 재능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울교회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무슨 재능이 있어요? 따라서 옆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교회 10명하고 안 바꾼다고. 한 명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맡기시겠죠?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안 맡을 각오를 하시고. 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근데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올해 시세로요 2년 전보다 2배 오른 거 아세요? 예전에는 금 1달란트가 약 30억이었는데 지금은 60억이에요. 안 놀래요? 60억 정도야. 손에 만져보셨어요? 그럼 5달란트는 지금 300억을 맡기는 거야. 가치로. 2달란트는 120억을 맡긴 거야. 1달란트는 60억을 맡긴 거예요.
만져보고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재산을 각각 재능대로,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준 거는 그 친구가 말 그대로 그 종이 충분히 이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물질을 다스릴 만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졸부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졸부는 되지 말기를. 졸부가 망합니다. 돈에 망해요. 왜냐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훈련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받으시는 분들은 네, 잘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큰 것을 받으십시오. 자, 땅을 파고 감춘 자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장사한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 장사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일을 여러분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인정. 여러분 300억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겁나서 못할걸요? 300억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억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0억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그 300억이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와, 제가 예전에 그냥 꿈이니까 7,777억 원? 7조 7천억? 7천억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7,700억 원. 꿈이 크죠, 그죠? 별로 남의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서 만약에 여기 아시아 중보기도센터를 세운다면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름대로 한 7천억이 필요하더라고요. 7천억은 있어야 건물도 세우고 또 그리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돈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모르시는 거. 나한테 안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제가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자, 따라서 합시다. 7천억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네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냐를 물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해요. 이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쫄았어요. 3,000명을 맡겨주시고 6,000명을 맡기시면 우리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할 건데 네가 할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이 300억은요 잘 기억하세요. 주인이 가면서 내가 너한테 300억을 벌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는데 영혼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300억을 주고 300억을 남기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300억 남겨야 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것을 땅에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재능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날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교회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회 부름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나는 무슨 일에 하나님의 동참할까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과 시간과 재물과 노동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밭에 땅을 파고 감춘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교회가 좀 넓어지면 기둥도 있고 그러면 기둥 뒤에라도 숨는데 우리는 다 보여갖고 좁아갖고 제 눈이 또 괜찮아요. 안경도 새로 써갖고 다 보여.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오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또 이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을 수도 없어요. 팔 땅도 없어요. 그 얘기 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헌신합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있고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을 일단은 읽어보고 그 다음에 20절을 갈 건데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런데 여기 21절은요 칭찬과 보상과 초청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19절에 있는 칭찬과 보상과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도 이렇게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 주님 앞에 와서, 주인 앞에 와서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사실 없어요. 그죠?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분이 당한. 그러니까 이 종도 사실은 이 자본금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늘어나고 주님의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과 교만이 갈립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계속 드러내요. 그러네, 겸손한 사람은 주인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예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가 먼저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적어도 이 교회에서 뭔가를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뭔가를 했는데, 내가 저기서 저는 어떤 헌신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저희 사택으로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물어갖고 4층으로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4층에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예배를 못 올 것 같으니까 가서 이제 뭐 말씀을 사잡수시라고, 우리가 밖에서 오늘 밥을 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술 냄새도 나시고 기도는 해드렸어요. 기도는 해드렸어요. 이분에게 자랑거리는 자기가 한 거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우리 교회 20년 동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경과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지금 아리엘 교회를 20년 목회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잃어버리면요, 감사도 안 하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개척도 꿈도 안 꿨던 사람인데요. 개척도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 생각도 안 한 사람에게 개척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죠? 주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네가 20년 동안 섬겨오면서 주님은 물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요, 마지막 때 물으시는 거지만 중간중간 물으세요. 저에게도 물으세요. 너 20년 동안 뭐 했냐? 고개를. 왜요? 만약에 주님께 내게 많은 요청한 걸 100% 다 했다면 되지만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남긴 것이 있으니까 뭐라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먼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께 이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하거나 보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삶을 바꿉시다. 칭찬받는 삶으로 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보상이 주어져요. 와,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는 거 별로가 없는 것 같아. 막 헌신하는 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막 우리 내 삶의 가정만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측량 기준이 보통 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애들이 뭐 그냥 승승장구하고 막 유명한 대학교 가고 막 인류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했든지 그거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갚아주셔야 돼. 하나님, 내가 줄 게 없어요.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왜? 약속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이게 멋진 거예요. 초청을 하시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로 지명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로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지금 말하는 거 원문을 보니까 그런 거야. 나는 너를 지명했어. 이 지명했다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 뽑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해라. 와, 주님의 즐거움이 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기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 여기 걸리거든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주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일이 우선인 사람은요 주님보다 일이 우선이에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돈의 즐거움도 있고요, 자신이 잘 되는 즐거움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일의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주님이 뭐라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할 건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그동안 어쨌든 그분이 초청한 주인의 즐거움. 그러면 어떤 즐거움일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어떤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이요? 공부하는 일이요? 여가를 하는 것, 취미를 하는 것, 유흥을, 쾌락을, 또 사람을 즐거워합니까? 여러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가서 하면요 진짜 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도 즐거움 있잖아요, 그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어젯밤에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저께도 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아마 다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데 나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초청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뜻,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나는 아버지 일에 동참한다. 그것은 나의 즐거움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즐겁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사실 내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보다 어떤 즐거움을 더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즐거움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즐거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안 내켜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것이 즐거움으로 여기셨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초청은 자 보세요. 초청을 하셨으면 거절하든지 수락하든지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초청자 명단을 다 짰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와, 다 거절을 하네. 초청장, 이것도 엄청난, 여러분 그 잔치가 왕궁의 잔치면요 즐거움과 모든 매력적인 것 충분히 많은 것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오늘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지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가 가치를 크게 여겨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즐거움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야. 더 크게. 그냥 이 즐거움이 좋은 거야. 왕의 즐거움은 고리타분할 것 같아. 그곳에 가는 건 뭔가 격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귀속될 것 같은, 묶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가면 거기 이럴 시간 교회가 뭔가 묶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즐거움에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즐겁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상태, 내 상황 속에, 내 보는 눈 때문에. 일단은 주인이 원하시는 즐거움은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은 별로 안 내켜. 그래도 가서 주인을 보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가? 즐거워야지. 즐겁게 하면 참여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즐거움도 역시 동시에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모임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임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친목회처럼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이걸 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를 받으시라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듯이 여러분 어울리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왕따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하는 일들이 왜 있을까요? 주인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밥 먹는 자리에 불러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냥 삶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밥 먹는 자리, 차 마시는 즐거움의 자리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셨어요. 그분이요. 누구에게 맡기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일을 해다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초청받았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즐거움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지명하셨다 그랬죠? 주께서 맡기신 일에 그런 충성한 자들인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충성됐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받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지명하여 초청된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큰 행사에 아무나 초청하지 않죠, 그죠? 예, 반드시 명단을 작성을 해요.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작성하면, 그러면 마지막 최종 보스가 쭉 보면서 이 사람은 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놓으면 안 되냐 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거절한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길가로 나가라. 누구든 반응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들을 초청해라.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부르심을 거절하면요, 여러분에게는 그 영광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초청하실 텐데 계속 거절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류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영광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택했다 거잖아요. 너를 지명했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이잖아요. 지난 목요 집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르심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명하실까? 첫째는 기도로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전도, 복음 증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일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주보 들고 전도 나가면 그 시간에 기도해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도가 불필요해서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기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명하신 걸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아픈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역들과 교회와 많은 단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도 지금 맡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즐거움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친히 찾아가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꿈 중에 나타나시고, 직접 자신을 보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 그죠? 온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갱신과 새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 5개월을 왔습니다. 이제 6개월 차 되는데, 자, 갱신은 주인이 맡기신 부르심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갱신이라고 해서 중보를 빼는 게 아니라 중보 플러스 전도예요. 마치 뭐냐면 이제 일종 면허를,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형까지 땄어요. 그러면 면허증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종 대형 플러스 일종 보통. 찬이가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면허 갱신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면허 갱신, 면허 시험장을 갔어요. 그리고 면허증을 갱신하는데 대형 면허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대형 면허를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작년에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와 우리의 면허증에 너희는 이제 중보 플러스 복음 전도야 이렇게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명함을 가지고 우리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도와 전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저는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 시간에 뵙는 그 하나님이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기도의 결과들이 나오고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이 내가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내게 안 맡기셨으면.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맡겼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주시고요, 맡겼기 때문에 더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갱신, 전도가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 그랬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막 나가는 분도 필요해요. 그런 분도 나오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원리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가도록 올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출발 있어요. 새 출발. 갱신했다면 이 새 출발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 출발. 아멘이십니까? 새 출발. 누구와 함께 가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새 출발. 아직도 제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100% 뭐 안다고 그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관련 얘기를 듣다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역사가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역사가 좀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들, 예전에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다뤘죠. 요한계시록도 다뤘죠. 이 다뤘던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스가랴에서 한번 더 공부합시다. 네, 그러면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갱신하고 새 출발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게 될 거예요. 21절에서 주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로 이렇게 말씀을,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 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리엘 교회를 지금 경영하시고요, 아리엘 교회 중보기도를 주시고요, 이제 전도 현장을 여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영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이걸 고역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이거는 즐거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에. 그러니까 맞춰야 돼. 나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기도 올 때마다 오늘 즐거움을 해야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저는 기도의 현장에 갈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지? 뭘 보여주시지? 어떤 걸 정리해 주시지? 어떤 걸 교정해 주시지? 어떤 것들을 내게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하고 이제 그 반석교부터 오신 분들, 제가 얼마나 느려 터진지 아시죠? 이제 여기서 느려 터진 게 뭐예요? 25년 전의 제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요,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25년 전에는요 한 100km로 달렸으면 지금 한 5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 가끔 그러세요. 스톱. 예, 잠깐 멈춰봐. 밤잠. 왜요? 지금 아니야. 아니, 이 일 지금 다 열렸잖아. 아니, 지금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가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골방으로 가십시오. 중보실로 오십시오. 아둘람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즐거움을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내 차례인데 어떤 즐거움이요?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기도 차원하고 또 달라요. 기도 차원은 달라요. 이제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껏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고 칭찬도 듣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